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인 정호숙님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데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길이 되는 사람, 사랑이 되어서 봄길을 걷는 사람. 저는 이 시를 읽다 보면 딱 한 분이 떠오른데 참 스승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시의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신 분입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강물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멈췄다는 얘기는 아주 절망스러운 끝자락에 놓여 있다는 거지. 다 끝났다. 새들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끝장이 났다. 그 얘기죠. 절망스러운 세상 끝자락을 말합니다. 그 세상 끝 절망스러운 그 날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걷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봄길이고 사랑이십니다. 봄길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목표래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것이 목표래요.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의 주일 된 오늘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세요. 네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너에게 맡겨주신 제자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그러나 너는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죠.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스승 바울은 디모데의 그 연소함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하기를 너의
연소함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너는 언행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각별한 부탁을 해요. 왜? 너무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 담임 교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반증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영적 스승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이렇게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하,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던 거야. 누굽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손자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물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훌륭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에베소 교회 담임 교역자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스승이 있었다. 그 좋은 스승이 할머니였고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혈통이 좋았나요? 교육적 환경이 좋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디모데의 교육적 환경은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다시 말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아들은 호녀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정황적으로 보자면 좋은 교육적 환경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할머니의 절대적 영향 때문이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누구가 누굽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 스승, 어머니 스승 아래 그가 성장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가 세워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스승, 좋은 스승이 있었다. 디모데에게는. 어린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았던 유니게, 어떻게 유니게를 양육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그리고 아마도 유니게는 디모데를 잉태하기 전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잉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가 되었을 때는 아마도 잠언은 100번 이상 읽었을 것 같아요. 100번 이상 읽었다는 얘기는 없고 제가 짐작해서 그렇습니다. 100번 이상. 뭘로 태교합니까? 말씀으로 태교해야죠. 잠언을 10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배 위에 손을 얹고 아마도 축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이 생명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축복기도 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내주셨다. 젖을 먹일 때마다 이 엄마는 젖 먹는 것 앞에 반드시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애가 빽빽 울어도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는 배웠겠죠. 내가 배고픈 것보다, 내가 빽빽 우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우리 엄마에게는 있구나.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피부로 배우는 거지. 온몸으로 배우는 거지. 날마다 밥을 먹이는 마음으로 영의 양식, 말씀을 읽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웠대.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엄마 유니게가 디모데를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는 좋은 부모 스승 아래에 성장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더 성장했을 때 유니게는 판단했겠죠. 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영적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울 사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교육에는 트라이앵글이 필요해요. 트라이앵글이란 삼각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면은 부모 스승, 또 한 면은 영적 교회학교 스승, 또 한 면은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트라이앵글이 필요하다. 부모 스승과 교회학교 영적 스승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곳에서 디모데가 성장하게 된 거죠. 바울 사도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아들 디모데를 책임을 맡아서 어떻게 기릅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그는 내 영적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배우게 그 디모데를 양육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과 영적 스승과 교회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그 좋은 스승 아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디모데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 할머니 유니게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스승 바울 사도가 그의 스승이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스승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니게 얘기가 아니에요. 로이스 얘기가 아니고 너는 부모 스승이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아직 나는 부모가 아닌데요. 앞으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맡겨주신 거죠.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물의 성공은 자신의 DNA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DNA만을 남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대물림하고 그 믿음을 전수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하는 거다. 이 고기 덩어리 DNA만 물려줬다고 그 생물체가 성공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만물의 영장 사람은 믿음을 전수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우리 부모 스승된 우리 모두가 이 성공을 반드시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 사사기의 400년 역사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역사.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 다른 세대 때문에 역사는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그 후손들이 빠져든 것이죠. 그러므로 생물학적 DNA 물려줬다고 해서 진짜 성공이 아니고 믿음이 전수가 되어야 진짜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 스승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와 후손을 맡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녀로 인하여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오늘 내가 부모 스승으로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는 부모인 네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자기 의지로 하지 못하는 그 나이. 근데 우리는 이때 이 중요한 시기를 포기합니다. 왜? 컨트롤이 안 되거든. 데리고 오면 떠들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애가 좀 커서 말 이렇게 알아먹으면 그때 데려와야 되겠다. 늦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좋다. 세 번째,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 스승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14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탕자짓거리를 합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요. 저 알렉산더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이렇게 못한 방탕한 짓을 하고 못된 일은 다 하고 가지 말라는 곳만 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 바울, 그리고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봉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자식을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스승인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영의 양식 말씀을 먹도록 하라. 육의 양식만 먹이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앞서 걸으며 등 뒤에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본을 보이라는 거지요. 자녀들이 어찌 말로 다 배우겠습니까? 등 뒤에서. 맞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지. 말씀이 기준이 되셨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찾았어. 등 뒤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일곱 번째, 신앙의 무용담을 들려주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렸거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 그런 간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됐어. 신앙의 무용담을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년에 4차례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수요 밤에 단골로 출석하는, 단골로 참석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5살 된 하준이하고 1학년 된 온유인데
여러분 5살 되면 애들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외우는 것은 아닌데 한 구절 두 구절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마이크 들고 여기서 하면 눈이 뚜렷하도록 보면서 그 엄마를 보면요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 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냥 앉아서 보는 제가요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어린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우리 주님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냥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둘째는 유치원생이고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매주 토요 새벽 예배면 이 아이들을 둘째업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아이고 너무 극성이요. 저 애기 좀 잘나고 그런데 꼭 깨워서 데려와야 되나? 어떤 날은 안 일어나면 그놈을 안고 옵니다. 안고. 여지없이 새벽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앉아서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외감이 생겨요. 경외감. 하나님, 저 어린 영혼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만 낳는 부모가 아닌 영적으로 낳는 좋은 스승이 되라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스승입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가 스승이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누가? 바울 사도가 봤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텍스트북, 절대 교재로 가르치라. 좋은 스승에게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TTD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teacher, T, 좋은 스승. 두 번째는 텍스트북, 절대 교재. D는 disciple, 좋은 제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때 good disciple, 좋은 제자를 얻게 되는 거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텍스트북이에요. 절대 교재.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그 뜻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설득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그를 정신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타이해가지고, 소울 타이를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텍스트북이 있어요. 그 텍스트북이 가르치는 신념과 사상,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텍스트북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텍스트 삼아서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칼 막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가스라이팅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사상의 영향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스라이팅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른 삶을 가르쳐줄 절대 교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흔들 수 없는 절대 진리의 텍스트북, 그 교재 말이에요. 그 교재대로 살면 내 인생 가장 안전해, 가장 성공할 수 있어, 가장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교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절대 진리가 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텍스트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저자다, 저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자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고 절대 텍스트북이다. 흔들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가는데 절대 텍스트북이 되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우리를 가장 잘 사용하도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제가 갤럭시 핸드폰을 샀더니 이만한 두툼한 책을 줬어요. 그걸 자세하게 열어봤더니 이렇게 비싼 핸드폰을 잘 사용하려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공부 안 하면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10만 원어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공부 잘하면 200만 원, 1000만 원어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복잡할수록 사용 설명서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 이 창조 작품이 하나님을 닮았으니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예민하고 복잡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잡하고 기기묘묘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야, 너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제대로 길을 걷고 싶어?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절대 텍스트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절대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에게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가장 안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비진리를 가르친다면 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재일 수가 없지요. 23년 5월 17일 이틀 전에 한 신문에 러시아 트랜스젠더 정치인 다시 남자로 돌아간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러시아의 알타이 공화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 알료신이라는 사람이 90년대생으로 태어났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는 남자가 아닌가 비요, 여자인가 비요, 남자로 그때까지 살았다가 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로 살 거야 하고는 성전환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좌우간 신분증, 주민증이 나와서 여자로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를 한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남자인가 비요 그래가지고 또 여자로 살다가 아닌가 비요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남자로 돌아가겠다는, 원래 남자대로 자기 태어난 것처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절대 텍스트북이 없는, 절대 교재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이 아노미 현상 속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빠져버린 세상.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린 세상.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절대 교재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왜 이 삶에 지침이 없어요? 이미 그들에게 성경 말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 함께 망하는 길이죠.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역기능적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텍스트북에서 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세상에는 금기를 금기하라, 그것만 있을 뿐이야.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가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 금기를 금기하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는 말. 왜 절대 진리라는 성경이 내 삶을 옥죄는 거냐는 거야. 왜 구속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텍스트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매력적인 이 시대의 말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이 아니라고.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절대 텍스트북 되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스승에게는 좋은 교재, 텍스트북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교재,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 텍스트북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제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라인 어머니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가족 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말씀 한 절을 올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문을 만들어요, 엄마가. 그리고는 온 가족이 읽고 하루 온종일 그 말씀으로 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엄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 제자들이, 우리의 가족이
말씀의 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할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0여 년 전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재수생반을 맡아서 2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훈이라는 아이가 대구 출신인데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와서 물었더니 자기가 대학에서 입시 시험을 보는데 그때 본고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쉬는 짧은 시간에,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이쁘게 생긴 여학생이, 그때 여러분 메모해 가지고 간 거 그거 외워야 되거든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근데 저 한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수업 그 순간 쉬는 시간에. 그래서 이상하고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찾아가서 어느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영락교회를 다닌다고 그 여학생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시를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로학원이라고 재수생들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실력 어른 커트라인이 된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그 종로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교회를 찾는 중에 이제 집 떠나고 와서 서울에서 살면서 어디를 갈까 찾다가 그 여학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그 쉬는 시간에 성경 읽었던 그 여학생 다니는 교회가 영락교회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의 이름이 소혜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재수생반에 와서 1년 동안 피아노 반주 봉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제가 1년 동안 학교생활 바쁘긴 하지만 피아노 봉사할래요. 그리고 와서 반주를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아이가 1년 동안 피아노 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서울법대 졸업을 하면서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판사를 내려놓고 현재는 유명한 서울의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몸에 밴 거예요. 우리는 공부의 중요함 때문에 말씀을 앞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뒤로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선 바쁜 것이 공부고 입시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귀한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몸에 배가지고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절대 텍스트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아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을 삼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세우라. 어떻게? 네가 좋은 스승이 되어서 좋은 텍스트북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교재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 제자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서 좋은 텍스트북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닮아서 그래서 주님의 사상으로 무장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때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좋은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서 우리의 제자들이 내 삶의 면류관이 되는 이런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 주님, 그 영광스러운 스승의 길 우리 주님이 앞서 걸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그 좋은 스승이 되라.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여 그들이 우리의 멸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 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면류관을 얻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